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이웃초청주는 시작된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내일 우리가 이웃초청주를 갖지만 그러나 사실은 내일보다 오늘이 더 우리 성도 입장에서는 또 교회 입장에서는 더 바쁜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아침에 또 우리가 이렇게 기도 끝나면 또 이렇게 청소하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음식을 준비하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이제 찬양 또 인도하면서 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또 우리가 마지막까지 그 한 영혼을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서 또 연락도 하고 또 한번 만나보기도 하고 또 권면하기도 하고 또 여기저기 혹시 미진한 부분이 있는지 하나하나 또 살피고 또 순서 하나하나를 놓고 이제 막 가슴이 굉장히 설레이고 들뜬 마음으로 우리가 준비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오늘 하루 우리가 준비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정말 가장 성령 충만한 모습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모습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이 비춰지기를 원하고 또 우리의 모습에서 정말 빛과 같은 이런 모습들이 비춰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둠들도 물리치고 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답답한 것들도 물리치고 우리 안에 있는 또 어떤 연약함들도 또 우리가 주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을 때 깨끗하게 치유받고 고침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자기 자신의 뜻도 있었을 텐데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자기 자신이 순종하고 맞춘 거거든요. 아무리 인간적인 어떤 계획이 있고 또 설계가 있고 또 어떤 목적이 있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내 뜻이 아니라 영광교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에 우리의 생각을 그 손에 이렇게 포개기를 원하고 또 우리의 어떤 목적들이 또 그 안에서 순종되기를 원하고 그래서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축복하며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우리에게는 내 뜻보다는 아버지의 뜻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아버지의 뜻은 어떤 뜻일까요? 아버지의 뜻은 오늘 이 기도를 드린 예수님께서 이 아버지의 뜻을 할 때 이 뜻은 십자가를 지는 거였습니다. 십자가에 지는 게 이 십자가를 지는 것은 정말 그 누구도 원하는 길이 아니고 가기 싫은 길이고 그 십자가의 그 길은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도망갔던 길입니다. 그만큼 힘든 길이었어요. 그러나 그 길을 아버지의 원대로 뜻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웃초청주의를 준비하는 우리에게 오늘 영광교를 통해 보고 싶어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무엇일까요? 아버지의 뜻은 세상의 구원 아니겠습니까? 온 세상의 구원 아니겠습니까? 그 일을 위해서 영광교회가 이웃초청주의를 갖게 된 겁니다. 그리고 우리 영광교회와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바로 온 세상의 구원이 이게 하나님의 뜻인 것을 믿고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랑의 수고를 하였습니까? 이렇게 요즘 TV 보면 이 프로야구가 막 많은 국민들의 사랑을 받는 것 같아요. 저는 프로야구를 보면 경기 자체를 보지는 않는데 가끔 이렇게 하이라이트를 보면 이렇게 응원을 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 막 응원이 막 굉장히 뜨겁더라고요. 막 지역 간의 어떤 그 뜨거운 그 열정과 열기 그리고 또 응원하는 분들이 또 그 복장도 또 그 지역과 또 그 팀에 맞는 또 복장을 입게 되고 그러니까 이 응원이 막 이렇게 양쪽에서 막 팽팽하게 이루어지는 것처럼 저는 이 이웃초청주일이 우리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게 한 사람 한 가정을 구원하는 일이잖아요. 그러면 한 사람 한 가정을 구원하는 일은 이거는 뭐냐면 지금 엄청난 영적 전쟁이라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믿지 않는 자 또는 어둠에 사로잡히는 자 또는 시리에 빠져 있는 자 또는 시험에 든 자 또는 이런저런 이유로 교회를 떠나 있는 자들 방황하는 자들 또는 기독교에 대해서 부정적인 자들 이런 분들을 지금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분들에게 복음을 심어주고 그 마음을 돌이키고 그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이 구원의 역사잖아요. 이거는 엄청난 영적 전쟁이 될 수밖에 없죠. 하늘에서는 많은 우리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우리 믿는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우리를 위해서 굉장히 응원하고 있다면 또 세상에서는 또 이 세상의 악과 또 이 사단의 세력들이 또 어떻게 해서든지 또 예수 믿지 못하도록 교회 가지 못하도록 이런저런 방해 이런저런 근심 염려 막 심어줘서 또 막 우리를 막 넘어뜨리기 위해서 낙심을 주기 위해서 또 계속된 막 이런 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오늘 하루 동안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고 내일은 더 큰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고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주일을 앞두고 큰 일을 앞두고 큰 행사를 앞두고
우리에게 이 뭐냐면 시험 드는 일 또는 근심 또는 이 시험거리나 또는 어떤 그냥 사소한 일인데 그 사소한 일이 혹시라도 저와 여러분 우리의 감정을 건드려서 이것 때문에 정말 성령 충만하고 정말 기뻐야 될 일모습 때 우리가 어그러지거나 일그러지는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사단의 종로를 하지 않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히려 그것들을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는 이런 넉넉한 이 마음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넓은 마음을 보여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모습들을 보여주십시오. 왜일까요? 여러분 이 처음 교회 나오신 분들 또는 1년에 한 번씩 나오시는 미래의 또 우리 영광교회 성도님들, 이분들은요 딱 교회면 무엇을 보겠습니까? 이분들이 보는 것은 뭐 목사의 설교가 그분들에게 얼마나 어필이 되겠습니까? 목사의 설교보다 오히려 우리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언어를 통해 보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또는 우리가 정말 그 한 분을 모시고 왔을 때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영광교회가 어떤 사랑의 수고를 하고 어떤 협력을 하고 또 어떤 이 공동체의 이 어떤 하모니가 이루어지는가, 이 모습을 보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다른 장소에 우리가 초대를 받는다든지 또는 우리가 다른 어떤 환경에 우리가 놓이면 제일 먼저 보는 게 뭐냐면 분위기를 살피잖아요. 분위기를. 이게 영광교회 처음 오신 분들, 교회 등록하신 분들 이렇게 한 번씩 제가 여쭤보거든요. 근데 어느 분도 한 번에 영광교회 등록하신 분은 없어요. 딱 이사를 오시면 이것도 한번 들려보시고 저것도 한번 들려보시고, 어떤 의미로 보면 영광교회는 그분들에게 이 마지막 이 거의 종착역과 가까워요. 왜냐하면 뭐 교회 건물을 봐도 그렇게 화려하거나 크지 않고 주차장도 불편하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이 환경적으로 보면 굉장히 열악해 있잖아요. 또 영광교회는 뭐 여기저기 이정표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딱 이렇게 이사를 오시거나 이 지역에 오면 제일 먼저 뭐를 보냐면 뭐 큰 건물, 큰 화려함, 주차장 이런 것들을 많이 보지 않겠습니까? 두루두루 거쳤다가 이제 딱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보니까 뭔가 은혜가 있고 분위기가 좋고 뭔가 이렇게 마음에 와닿는 부분들이 있고 또 교회 어떤 목표나 목적이 분명하고, 그러니까 이게 정착하지 처음부터 딱 와서 영광교회 이게 좋다 이렇게 정착하는 경우는 없거든요. 그래서 어떤 의미로 보면 우리가 참 좋은 영광교회 이렇게 매년 새신자들이 많이 오고 이렇게 매주 새신자들 오고, 이거는 그만큼 교회가 좋은 분위기 또 여러분의 모습에서 좋은 모습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서로를 볼까요? 나의 모습에서 천사의 모습이 보이는지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옆 사람이 장로님도 한번 보시고 천사의 모습이 보여야 돼요. 그리고 성령 충만한 모습이 보여야 돼요. 그래서 참 저분을 보니까 진짜 교회 오고 싶은 마음이 있다. 믿지 않는 분들에게는 아직은 믿음이 없으니까 그 믿음이 들어가기 전에는 무엇이 있냐면 그 속에 호기심이라는 게 있거든요. 호기심. 이 호기심이 어떤 분위기를 살필 때 저는 영광교회가 비록 그분들이 뭔가 영적인 세계를 모른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적인 분위기를 느꼈으면 좋겠고 그 영적인 분위기에 압도되었으면 좋겠고 그 영적인 분위기에 내가 이 정도의 영적인 분위기면, 내가 이 정도의 이 영적인 예배 분위기라면 나를 맡겨도 되겠다. 우리 자녀들을 맡겨도 되겠다. 내가 여기에다가 한번 나를 맡기고 한번 내가 믿음 생활을 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부릴 듯 오늘 우리의 모습에서 예배에서 그 오늘 오시는 태신자들에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대하실 때 저는 항상 생각해요. 어떤 마음으로 대하실까라고 할 때 예수님은 자기보다는 제자들의 안부를 중요시 여긴 것을 보게 돼요.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안부를 중요시 여겼냐면,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사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자기를 위해서는 땅 한 평 없었잖아요. 자기를 위해서는 머리 둘 곳이 없었잖아요. 오죽하면 제자가 되기를 원하러 자기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에게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이런 표현들을 했겠습니까? 인자가 머리 둘 곳이 없다는 것은 그만큼 예수님은 자기를 위해서 꾸미거나 자기를 위해서 모으거나 자기 어떤 노후를 준비하거나 이런 삶이 아니었거든요. 다 전부 다 내려놓은 삶이고 겸손한 삶이고 나보다는 타인이 잘 되기를 원하는 삶이고, 그래서 예수님은 그 마지막 그 순간까지도 제자들을 대할 때 특별히 두 가지 이 안부를 중요하게 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평안이었습니다. 평안.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웃초청교를 준비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또 기도에 힘쓴 여러분 모두에게 평안함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평안함이 여러분의 심령을 이렇게 사로잡기를 원합니다. 평안함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원하고,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고 했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이거든요. 우리가 큰 일을 치를 때 무엇보다 우리 개개인의, 우리의 이 영적인 상태, 마음의 상태가 평안해야 돼요. 평안해야 돼요. 이 참 바다처럼 고요해야 돼요. 흔들림이나 요동이 없어야 돼요. 여기서 막 바쁘고 저기서 바쁘고 여기저기서 막 소리 나고 이런 것에 기울이기보다는 평정심을 유지하고 이 평안함 속에서 차분하게 예수 믿는 사람답게 행동하고 말하고 실천하는 이런 성숙한 마음이 되려면 무엇보다 우리 안에 평안함이 있어야 돼요. 저는 우리가 이웃초청교를 준비하며 한 사람도 근심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두려운 마음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평안한 마음 속에 이 평안함이 오늘 세상이 우리를 감당하지 못하는 이런 이 마음의 평안함으로 이웃초청주를 이렇게 아름답게 준비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 평안과 함께 두 번째는 사랑의 마음입니다. 이 사랑의 마음도 중요해요. 우리는 많은 경우 사랑을 이야기할 때 내가 사랑하려고 하니까 자꾸 이 사랑이 어그러지고 또 내가 사랑하려고 하니까 이 사랑이 거절당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이야기할 때는 내가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에로스적인 이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아가페적인 사랑이에요. 나의 사랑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이고, 또 이 주님의 사랑은 내가 이 주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주님으로부터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사랑을 가지고 내가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려고 해야 되는데, 이게 에로스적인 사랑 또는 인간의 사랑 또는 내가 사랑을 주려고 하니까 관계가 복잡해지고 어그러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저는 영광교회가 이웃초청교를 준비할 때 이 평안과 함께 사랑의 마음이 있기를 원하고, 이 사랑은 나의 사랑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이 되기를 원합니다. 왜일까요? 요한일서 4장 10절과 1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이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영광교회는 이제 이웃초청교를 이제 갖게 됩니다. 저는 많은 분들의 수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이웃초청주의를 위해서 기획하신 분들이 있고, 또 오래전부터 전도에 힘써온 분들이 있고, 또 태신자를 가슴에 품고 기도에 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식당에서 봉사하고 주차장 봉사하고 교회 청소에 힘써주신 분들이 있고, 이름도 빛도 없이 많은 분들의 사랑의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찬양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또 우리가 내일 또 이게 이웃초청주를 또 갖게 되는 겁니다. 구역별로 밤마다 기도 모임도 있었고, 또 저녁에도 기도하고 새벽에도 기도하고 또 시간마다 기도하고, 이게 그냥 우리가 이 이웃초청주를 준비하는 게 아니라 이 이웃초청주를 위해서 많은 분들의 사랑의 수고가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있었고, 이것들이 모아져서 이제 내일 이웃초청주를 우리가 갖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많은 분들의 수고에 감사하고, 그 많은 분들의 수고가 반드시 저는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많은 수고를 했지만 특별히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맡게 된 것은 뭐냐면, 구원받을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우리는 충분한 기회를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구원받을 이웃들에게, 다시 말하면 이제 308명의 태신자들에게 우리는 충분한 기회를 준 겁니다. 우리가 충분한 기회를 주었다는 것은 우리가 그만큼 그분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많이 권면했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만나보지도 못한, 그러나 미래에 이제 내일 만나보게 될 성도들이잖아요. 그분 한 분 한 분을 놓고 우리가 주부에 나와 있는 그 명단을 놓고 기도하고, 또 이렇게 아침마다 저녁마다 교회 오고 가면서 이제 저기 보면 유리창에 붙어있는 분들의 그 명단을 놓고 기도하고, 또 그 구역을 또 응원하고 기도했잖아요. 충분히 우리가 태신자들에게 기회를 준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충분히 또 시간을 들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충분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믿어야 돼요. 무엇을요? 시편 126편 5절과 6절의 말씀인데, 자, 우리 이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믿고, 우리는 충분히 태신자들에게 기회를 드렸다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그분들에게 권면했고 시간을 드렸고, 또 그분들이 그
기다렸다는 그 시간만큼 우리는 기도한 겁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로 수고했잖아요. 여러분, 기도했으면 반드시 응답받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도했으면 반드시 그 열매가 있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포기하면 안 되는 이유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포기하면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세상이 구원해 있고, 또 우리가 포기하면 안 되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구했잖아요. 또 우리가 기도로 구했잖아요. 믿음으로 구했으니까 당연히 열매가 있을 것이고, 또 기도로 구했으면 반드시 저는 응답이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전한 이 복음이 많은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들을 살리고 이웃들을 살리고 또 이 도시를 변화시키고 나아가서는 우리 대한민국과 세계를 변화시키고 선교시키는데, 오늘 우리의 이 복음 전도가 큰 불쏘시개 역할을 감당했으면 좋겠고, 우리의 이 복음의 이 씨앗이 누군가에게 뿌려졌을 때 그 누군가의 그 심령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말미암아 그 누군가를 통해 또 세상을 구원을 이루는데 하나님께서 크게 쓰임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